할렐루야. 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또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오가는 자편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명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대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완전하신 주님만을 오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온 세상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룬의 아무 중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이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증거는 없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아버지의 추석 설이지만은 바쁜 중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한일의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에 풍족한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제 구정 설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주님의 손길 한 곳 한 곳 안 비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6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입술로, 발로,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많이 가지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들리는 찬양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시며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육체적인 질고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취업과 앞날을 위해서 아버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해결의 방법과 응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귀한 명절을 아버지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낸 분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군대나 외국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생업 때문에 부득이 이 시간 또한 서로를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설에 혹시라도 가족끼리 만나서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가 사소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딪힘이 없는 아름다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십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여 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신 우리 교회의 선장이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려오면서 돌보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은 가운데 잠시 병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치유도 함께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회 생활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차량으로 안내로 수고한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온 귀한 우리들의 만남을, 우리들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을 오늘 믿음으로 은혜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두 가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멸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고, 그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얼핏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46년 동안 그 지어진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 채 7년도 못 가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군사 5만 8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침공을 했는데 총 21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2만 명 이상이 유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10만 명 이상이 끌려갔고, 나머지는 모두 나라를 잃고 전 세계 유랑객이 되어서 다 흩어져 버렸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으로 말씀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확실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전 파괴와는 달리 그때에는 아무런 징조도 없을 것이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은 주인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홍수의 때를 계산하면서 셈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시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경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신앙은 신앙인데 모양만 있는 신앙이 있고요,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 총을 다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 내 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훈련도 받고 보초도 서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보초를 서거나 평상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벼운 훈련에서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탄이 지급되지 않는 총이다. 그러면 모습은 총이지만 사실상 그 속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막대기나 일반인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실탄을 나누어 주고 그 총이 장전될 때는 그때부터는 온 부대가 긴장을 합니다.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1997년부터 1999년도까지 인천 강화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비상이 걸리고 자주 국지적인 도발이 있었던 그때인데, 우리 부대에 실탄이 있는데요. 그 실탄이 훈련용하고 실제 상황 실전용하고 나뉘어집니다. 실제 상황에서 쓰는 실탄들은 아무도 못 듣게 납으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해가지고 깡통에 넣어가지고 탄약고에다가 탁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풀어지느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지는 실전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어느 날은 비상이 걸리면서 완전 군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봉인이 되어 있던 그 탄을 다 꺼내와라 해가지고 그걸 다 까버리면서 개인에게 실탄, 지금 또 기억합니다. 140발씩, 수류탄 2발씩, 그리고 방독면 정화통도 다시금 정비하게 하고 정화통도 2개 주고요. 그리고 뭐 비상식량까지 챙기게 하고, 내무실은 깨끗하게 다 비워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봐왔던 그 총이 실탄이 장전이 되고 나니까 이게 능력이 되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총에 실탄이 없을 때에는 그냥 모양만 있는 겁니다. 막대기에 어쩌면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실탄이 장전될 때에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모양만 있다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우리 또한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오셨을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신랑을 신부 집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혼인 기간이 이제 약혼 기간이 딱 차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흘 안에는 반드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신랑이 왔다 그러면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딱 켜고 신랑을 신부 집까지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셨듯이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내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주가 문을 딱 아주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이렇게 신랑이, 혼주가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우리가 깜빡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미처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역할은 종일토록 기다리는 역할들입니다.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오늘 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랑 안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양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찾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10명 중에 5명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과반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풍조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기름 필요 없이 그냥 등만 들고 나가면 돼. 오늘도 역시 신랑은 안 올 거야. 그렇다면 신랑도 안 오는데 그러면 뭐 기름뿐만 아니라 등은 왜 들고 나갑니까? 이건 신랑 맞으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갖춘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은 신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냥 모양만 갖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경건을 따져볼 때에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모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에, 별일 아닌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죠.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기다리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나? 지금 당장 신랑이 올 수도 있는데 불을 켜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될까? 점검을 해봤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신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다름없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의 목적은 애초부터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양만 갖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신랑은 뒷전입니다. 기름도 뒷전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다른 주제에 더 갔을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면 더디올수록 더욱 기름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 비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5입니다. 과반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만 기름을 못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름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과연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니들도 수고했지? 모양은 갖추었네. 그래도 모양은 갖추었네. 니들도 수고했으니까 들어와라. 함께 들어가자. 그래야 옳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모습입니다. 모양입니다. 제가 예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다른 교회에 있을 텐데요,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나,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우리 중등부 학생의 어머니, 이 학생의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제일 뒤에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예배 시간 내내 조용히 눈물만 흘리다 가시는 분이에요.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미 그 딸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집 상황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들었는데요,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입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성장도 제대로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들처럼 뛸 수도 없고, 그리고 늘 약해서 쓰러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됩니다.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직장을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아내를 구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병원에서 ADHD 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난폭합니다. 산만합니다. 이 아이가 늘 그 누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혼자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붙들고 간곡히 부탁을 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큰 목회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이 몇 명이냐?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저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힘든 사람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큰 목회자 되세요. 정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세요.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참 선합니다. 근데 지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참 그때의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보다 저 또한 모양에 신경 쓴 그런 사역자가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모양에 치중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말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대로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고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겁이 나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겁이 납니다. 왜? 주님께서 희생을 요구하실까 봐, 너에게 있는 건 나에게 다 달라고 할까 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할까 봐, 다 포기하라고 할까 봐, 그래서 겁이 납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는 모양에는, 겉모습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남들 보이기 위해서 모양내는 데는 더 근사해지고 더 성대해지고 더 그럴듯하게 비춰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겉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문제는, 사정은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하고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인 일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재난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나면은 항상 그 원인이 밝혀집니다.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만 했으면 끌 수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비상구는 있지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갖출 건 다 갖추었는데 왜 작동을 안 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갖출 건 다 갖추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모양이었다. 소방검열 나오면 다 통과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나면 터지지도 않는 그 스프링클러 왜 설치해 뒀습니까?
왜 사용되어지지도 않는 소화기 왜 비치해 둡니까? 왜 비상구에는 물건들을 가득 쌓아둡니까? 다 모양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불 안 난다는 거죠. 건물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고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양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신랑 안 와. 안 온다. 몇십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아니 몇천 년 전부터 신랑이 온다는 소문은 있는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 걱정하지 마. 오늘도 역시 안 와. 안 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 없겠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 들지 않으셨겠죠? 많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직분도 받고요, 심지어 존경도 받으면서 그렇게 엄연히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 학생 시절에 참 우리 교회 내의 선배 형님들로부터 참 많은 영향력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 선배 형님들이 학생 신앙 운동 정말 SFC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 고등학생밖에 안 된 그 형님들이 한날은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잘 없죠. 시화전을 열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지어가지고 거기에 적어놓고요. 그 내용들이 아직도 선한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보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소리 듣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손을 지켜주세요. 주님, 싫어하시는 것 만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발을 지켜주세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곳으로 향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머리를 지켜주세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 생각지도 않게 해주세요. 오직 내 머리로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저거 당장 사줘.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당장 사와가지고 그걸 붙였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 형님들이 삥 둘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그 형님들에게 묻습니다. 돌아가면서 꿈이 있으면 한 번씩 이야기해 보라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참 그래 역시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죠. 그게 마지막으로 제일 막내인 저한테도 너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제가 당당히 일어서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다 목사하면 누가 성도하고 누가 장로하고 누가 집사할 거냐고. 저는 그래서 집사 되겠습니다. 시켜주시면 집사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도님들이 겸손하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목사 되겠다 했던 그 형님들 80% 이상이 주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목사 되겠다 했던 사람들 중에 딱 2 사람이 목사 되었는데 한 분은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한 사람은 그 당시 집사 되겠다 했던 저입니다. 딱 2 사람이 남았는데요. 전도사님이 다시금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옛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떠나갔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안 가겠답니다. 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있으면, 예수님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새워 울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던 거, 그 모든 거 뭐냐? 그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을 뿐이죠. 어떻습니까? 모양은 정말 그럴듯했죠. 모양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참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오리라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상태 이대로라면은 이분들은 모양만 있었지 기름은 챙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언제 부지불식간에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아서 알겠지만 10명이 다 어땠습니까? 졸았죠. 졸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는 다 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을 겪어서 때로는 잠시 쉴 수도 있고요,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기름이 있냐 없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애당초 기름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등을 들고 그곳에 몇 날 며칠을 썼던지 간에 그들은 애초부터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도라면 졸 때 졸더라도 기름은 챙겨놓고 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더 각오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양 갖추는 일에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름을 들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성도와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성도의 각오와 마음가짐은 틀릴 것입니다. 과연 나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기름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그냥 모양에만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통을 들여다볼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그때와 그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확실한 것은 가장 생각지 않은 순간에,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시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예식이 2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2월 17일 수요 예배 이후 8시에 우리 공부가 있고요. 1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험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세례는 오계강 목사님, 유아 세례는 최장명 목사, 학습은 김성호 강도사, 중고등부는 담당 교육자가 직접 담당합니다. 우리 담당자 및 교구장님께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황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시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 주일 헌신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감사 예배 순서지가 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성규 담임 목사님, 정복순 사모님의 장남 창신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2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성수동 보테가 마지오 로스타뇨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또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교구와 중동부를 맡아 사역해 오시던 우리 김대호 목사님께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하나 섭섭한 소식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감당했던 우리 김대호 목사님이 시무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맹곡교회에 목사님을 이동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목사님의 그 빈자리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사님들, 근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온서 힘을 합쳐 감당할 때 하나님 또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우리 김대호 목사님 좋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한번 잠시 마이크 앞에 여기 넣어서 잠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하늘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은혜와 긍휼로 부족한 것 많고 참 모자란 거 많았는데 여러분께서 다 덮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좋은 말만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족한 거 많은데 주신 사랑 가지고 간직해서 또 그쪽 가서도 더 열심히 하고요. 제가 하늘교회 그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또 하늘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날 축복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대호 목사님 5년 전에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시무지리가 이동되게 되었습니다. 창원 맹곡교회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교육자들 앞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앞길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시언이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소식으로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힘써 감당 그 자리에 우리 못 남아 우리가 지키면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장학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풍족한 축복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나님 나라 이 예물 드림을 통해 크게 일어나게 해주 하나님 사랑 교회 상으로 들어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